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됨의 동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 주심 성령을 부어 주시면서 하나 되기에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도 그렇잖아요.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쵸?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동서가 분리돼 있어요, 이 나라는. 남북이 분단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는 하나인가요?" 예. 부부도 종종 질문하잖아요. 예. 우리는 부부가 되면 뭡니까?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한 마음이고. 근데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이제 귀한 유월을 맞아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갈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의 동기, 하나됨의 동력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의 내적 요인, 동기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 절로 4 절을 통해 살펴볼 텐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빌립보는요. 지도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에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보통 가면 이제 성도가 없고 그러니까 뭘 찾냐면 회당을 찾아요. 근데 회당을 찾는데 빌립보는 아예 회당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하려고 조용한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던 거예요. 지금 그림은 뭐냐면 빌립보에 가면 루디아 기념 교회라고 있어요. 이제 그 교회의 사진인데 사도행전 16장 13 절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여인들이었어요. 그 남자들도 유대인 남자들도 아니고 여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주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자신의 집을 초대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처럼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 여인의 집이 빌립보 지역의 선교 본부로 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드디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은 지금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바울은 어떤 위치였냐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소개했던 거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얘기했던 거고 지금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된 동기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바울이 당시에 어 쇠사들의 메인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당시에 이 빌립보서가 쓰여집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지금 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옥바라지를 해 주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도 보내서 그를 위로합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사람도 보내서 자기 옥바라지도 하게 해 주고 그쵸. 물질도 보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뭐예요? 빌립보서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감옥에 gat혀서 매임을 당하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전해요. "괜찮다." 어떻게 괜찮냐면 "나는 지금 매여 있지만 이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또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다. 내가 순교하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것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나 죽으나 기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을 걱정해 주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매여 있는 자신을 걱정하는 그들을 향해서 도리어 위로하고 있는 지금 바울의 빌립보 서신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진보되고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뭘 해 주고 있냐면 권면을 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요. 빌립보서 1장 27 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로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원하는 바를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 되라.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필요한 요인이 있는데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야 하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지금 6월 우리는 하나됨의 달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오늘 처음은 하나됨의 동기에 대해서, 다음 주는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 주는 하나님의 이 하나됨의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깊이 있게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하나됨의 동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기라는 말은 일으키게 하는 내적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가? 그 내적 요인은 뭘까?라는 걸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동기라는 말은 뭡니까? 동력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동력은 뭘까?'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 지금 네 가지가 나왔죠. 뭡니까? 권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 이 네 가지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동기가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네 개의 조건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둘째는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이라고, 셋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가운데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이거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항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성령의 무슨 교제와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 이거는 성령과 관계된 일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됨의 동력에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게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과 관련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사용된 조건절을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조건절에도 보면 헬라어에서 1 등급 조건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뭐뭐 하거든"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가정하기보다는 1 등급 조건절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을 위해서 사용할 때 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가 있었어요. 그림 보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왜 가정적인 그런 말로 사용이 되지?'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헬라어 1 등급 조건절이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면을 받은 거예요. 뭐뭐 하거든, 이게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거든이 1 등급 조건절로 사용됐으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권면 받았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도 그리고 그 권면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받았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됨의 동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내적 요인이 된다는 말씀을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 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분쟁은 무너짐에 멸망에 그 일을 자초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길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 돼야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을 보면 교회들을 보면 하나 되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각자의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각자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첫 번째 하나됨의 동기를 다시 말하면 내적 요인을 또는 하나됨의 동력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걸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15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권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단어적으로 쉽게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일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때로는 가벼운 책망이나 또는 경고의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뭐냐면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이다. 왜냐하면 듣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면을 듣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가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에 대해서 바울은요. 주의사항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 권면과 여러분이 누구를 책망하거나 뭐 이렇게 에 뭐 지적질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권면이라는 말과 한 끗 차이로 굉장히 혼돈이 돼요. 근데 여기에 주의사항 세 가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아 권면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 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의 동기 가운데서 할 것. 권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적질이 돼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것.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 것.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3장 16 절에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혜로 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권면을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위로 격려 그래서 파라칼레오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파라는 곁으로 그리고 칼레오는 위로 격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성령의 별명인 파라클레토스 다시 말하면 보혜사와 같은 어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고 내 곁에서 격려하고 나를 변호해 주고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 절에 이 권면이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게 뭡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뭡니까? 권면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죄에 유혹받지 않도록 계속 누군가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에 참석해야 돼. 신앙에서 10 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드려야 돼.'라고 계속 누군가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똑같이 인간이기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하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나도 온전하지 않은데 내가 누구를 권면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우리는 권면하는 것조차를 두려워하거나 '아 그거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용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권면은 뭡니까? 서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고 지혜로 해야 되고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은 이런 설명을 해 줘요. "질타보다 권면하세요." 이게 어려워요. 권면으로 시작했다 질타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많은 사람은요. 가르치려고 하는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누구를 자꾸 지적질하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질타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혼내고 이런 일들은 사실상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욥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가 권면이라는 걸 해 줍니다. 누구에게? 욥에게. 처음에는 권면이었어요. 생각해 봐요. 어려운 친구를 찾아온 친구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 막 위로도 해 주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권면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내용을 보니까 정죄에 가깝게 이게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너에게 있을 수 있겠니? 회개해." 뭐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질타하는 일들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권면과 이 정죄는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권면으로 시작했다 정죄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권면하려다가 정죄하는 실수를 우리는 수없이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타보다는 권면하라. 다시 말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응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타는 누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책망하거나 막 이런 잘못하면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권면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유혹에 빠지려고 하고 무너지려고 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뭐 해 주는 것? 세우는 것. 그걸 권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려면 권면을 해야 돼요. 질책이나 책망이 아니라 뭘? 권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봐요. 나도 누군가의 권면받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면받아야 돼요. 상대방도 바로 여러분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권면이 없이는 누구도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동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권면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구원받는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권면을 받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받은 권면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변을 바라보세요. 네. 뭐가 보입니까? 네, 상대방의 허물과 티가 보이십니까? "아우 이거 저거 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뭐 저거 집에 있는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내 마음에 담아야 되고 그 담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권면을 많이 해 주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부부도 하나 되는 거고 가정도 하나 되는 거고 교회도 하나 되는 거고 크리스찬들도 하나 되고 이 나라 민족도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됨의 동기, 동력, 내적 요인은 뭡니까? 사랑의 위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지 하나가 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권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사랑의 위로를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면 사랑의 위로는 사랑으로 감싸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로란 말은 힘을 더해 주고 힘을 보태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에게 가서 힘과 용기를 더해 주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위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갔는데 "아 왜 그랬어?" 이거랑 예? "그랬구나." 이렇게 해 주는 건 다르죠? 자, 하나씩 따라 옆에서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셔." 힘이 나요? 힘이 나죠. "왜 그랬어? 여기 정신 좀 똑바로 차리지." 뭐 이런 이거 지적질을 하기 위해 내가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지적질을 당한단 말이죠. 그때 지금 말씀대로 어떡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랑의 위로를 하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야 잔칫집에 찾아가는 것보다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라. 거기에 진정한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낙심했을 때 늘 사랑의 위로로 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로함으로 평안을 끼쳐서
어 그들을 어떡합니까? 세워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자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 성도들은요. 서로 그러한 사랑의 위로를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스스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영적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격려받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어떡합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또 하나는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든 사람을 만나든 항상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문은 누구도 열어주지를 못해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 주님도 그 문이 열리기까지 기다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이니까 강제로 문 열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 문 밖에서 기다리셔요. 뭐 할 때까지? 내가 문을 열 때까지.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의 위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잘해요. 설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을 열 수 없어요, 마음의 문을. 아니면 굉장히 독설가예요. 그렇게 어쨌겠어 뭐 저주받아라 막 얘기를 해요, 독설로. 그런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내 기준으로도 그 문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의 위로인데 자 한번 해 볼까요? 옆에 사람을 등을 토닥토닥 해 주세요. 예? 왜 어색해 안 해봐 가지고. 한번 해 봐요 지금 하라 그럴 때. 예 토닥토닥. 그건 때리는 거고. 토닥토닥. 예? 토닥토닥 해 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응원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그리고 봐 줘요.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시 볼까요? 웃어 주세요. 비웃음 말고 이렇게 웃어 주세요. 예? 항상 이렇게 밝은 웃음으로 웃어 주고 아껴 주고 사랑해 주고 이러한 사랑의 위로가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교제가 없으면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뭐 모두 나눠 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교회 안 와? 그래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와요 그 사람이. 뭐가 그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컨택이 되고 교제가 되고 관계가 됐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려면 교제가 필요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 안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귐이에요. 그래서 사귐은 교제를 뜻하는데 서로 소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코이노니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봐요. 신촌 은혜로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신비입니다. 우리는 혈연도 아니잖아요. 친인척이에요?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뭐 한 직장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또 내가 자라온 그 집안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학식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피가 섞인 가족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성령 안에서 교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의 교제예요. 성령의 능력은 뭐에 있냐면 공감에 있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제가 안 돼요. 그쵸. 말을 하면 서로 이렇게 4차원적인 대화를 서로를 하면 이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니까 계속 이어나가기가 힘든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의 공감이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보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대화가 안 돼. 왜냐면 언어가 달라 다. 그 뭐 설교를 하고 뭘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떡해요? 한 언어로 다 이야기하고 통해지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일어나서 막 대화가 소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령은 놀랍게도 마음을 열게 하고 다른 이를 향한 공감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하나됨의 이 동력이 필요한데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제는 아까 이야기한 성령 안에서의 능력 이거는 바로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상대방이 이해가 되니까 함께 울 수도 있고 함께 웃을 수도 있고 서로를 위해 내 몸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잘 되기를 바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있는데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공감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옆에 사람을 보세요.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이 공감이 되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지 공감 안 되면 '아휴 예 맨날 징징대.'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나와 다른 이들과의 기적 같은 사귐의 역사가 신촌 은혜로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뭘 얘기해 주냐면 긍휼과 자비. 하나 될 수 있는 동기. 네 번째는 뭐라고요? 긍휼과 자비.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골로새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우리가 지금 하나 되기 위해서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 하래요? 용납하래. 불만이 있는데 용납이 돼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사귐의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앞에 두 가지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뒤에 두 가지는 뭐와? 성령과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성령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데 긍휼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신명기 4장 31 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만 계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고통을 보고 그분도 고통스러워하신다는 의미로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 실제로 우리처럼 아픈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가 아프면 "괜찮아." 엉덩이 툭 치면서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야." 그러겠어요? 애기한테? 어떡하시겠어요? "아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견뎌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분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0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괴로워하는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시다가 "애간장이 녹을 지경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의 신앙을 주창한 사람이 있어요. 기타모리 가조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지금 책 지금 나와 있죠. 기타모리 가조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괴로워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모든 역사는 사실상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애간장에 녹을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고 계신 것을 중보자가 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모든 역사의 궁극적 완성 때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 "자신을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그리고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과 하나님이 동일시켜요, 본인을.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컫는 사람은 누구냐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까 설명된 사람 다 그잖아요.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다 어떻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마지막까지 주님의 마음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 자비하신 본성, 긍휼의 본성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착하거나 선하거나 그런 공로나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자비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지불하셔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잘난 게 있습니까? "나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줘야지." 이런 거 전혀 통하지 않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외친 공통적 외침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호소가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은 불가능해요, 우리로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왜냐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요. 눈높이를 낮추기 위해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와 관계해 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 주셨는데 인간의 형상을 입은 아들을 보내 주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그 본성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 하고자 하셔요. 근데 어리석게 우리는 어떻게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멀리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과 멀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탕자의 아버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고통으로 빠져들어가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얘기해요. 생을 막 저주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된 거야?" 왜냐면 자기가 자초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고통 가운데 생을 저주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해요. 고통 중에도 우리의 삶의 신비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 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우리에게 이제 사명이 생겼는데 뭐냐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용납하며 아까도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인내하며 그것이 하나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저마다 고통을 안고 산다는 전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때 저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에는요 우월 의식이 있을 수 없어요. 자비에는 생색내기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월 의식이 작동하는 순간 자비는 사라져 버립니다. 고통이 크면 고통에 압도되어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게 얘기해요. 고통에 매몰되어 살 필요가 없음을. 그래서 고통을 덜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아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고난이 덜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놀랍게도 지금 이야기하기를 고통을 덜어낸다는 것은 고통의 이유가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 고난이 감소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히틀러 정권의 유대인의 대학살 만행을 몸소 겪어 목도했던 빅터 프랭클린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삶을 긍정하고 희망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면 그는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남의 고통까지 내가 덜어줄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고통을 덜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고통을 덜어내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내 고통을 덜어내는 게 가능해진다면 놀랍게도 남의 고통을 덜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남의 고통을 덜어내는 능력 있는 자로 거듭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고통을 극복하다 보니 남의 고통이 보이고 그 고통을 내가 극복한 방법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마약 중독에 빠져 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벗어나면서 마약 중독을 돕는 목사가 됐어요. 한영호 목사라고 하는 나눔 선교회, LA 쪽에 있는 곳에서 나눔 선교회를 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인 사회가 지금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거를 밝히지가 않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고 누가 그렇고 다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데 이거를 드러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중독에 빠져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면 자꾸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변의 도움을 받고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한인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숨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 일들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지는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독에 빠지면 삶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절대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안 해요. 뭐 해요."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그는 얘기해요. 이 LA 한인 자손들을 보니까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니까 혼날까 봐 어떻게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다 보니까 이제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데 그래서 이야기도 못하고 숨기고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정직함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받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자기가 마약에 빠져 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뭘 보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헤어날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을 벗어났어요. 뭐가 보이냐면 내가 도와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게 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실천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요? 차별과 적대가 얼마나 난무합니까? 아니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은 좀 너무 심각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라고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들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데 힘쓰는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 돼 버려요. 이는 성령님을 금심케 하는 일이 돼 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케 하는 일이 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시고 성령님이 이루신 대로 지금 하나 되는 동기에 대해서 내적 요인, 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뭘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 받았고 그 권면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서 권면과 정죄는 한 끗 차이라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권면을 많이 해 주시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뭘 얘기했어요? 사랑의 위로. 제자들을 위로하심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끼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로가 하나 된 성도들은 서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로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의 교제. 영적 공감 능력을 말씀드렸어요. 남을 이해하고 공유가 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없어요. 내 몸 어떻게 보면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공감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세대 차이로 그냥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면 뭘 줘요? 공감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줍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울 수 있게 돼요.
성령 안에서 함께 웃게 되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내 몸처럼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못 누리고 있습니다.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라고 그랬어요. 자비와 긍휼의 실천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실천으로 이 시대가 너무 경쟁과 차별과 적대가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신천 의료동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걸 놓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